말씀은 사순절 네 번째 주에 성서 일과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어야 하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지 아니한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혈로 십자가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그 새로운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화목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웃과 화평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원수 맺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화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소개된 영화 중에 서석평 선교사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서석평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2017년 4월에 개봉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어떤 상업 영화들은 많이 알려졌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이 이것이 또 알려졌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고 하는 이름의 분인데 독일계 미국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이름을 따라서 서서평이다 이름을 줬어요. 따라해보세요. 천천히 평온하게 급하게 바쁘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느리지만 천천히 그러나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22살에 오셔서 32세에 오셔서 22년간 사역하고 자신의 몸을 다 우리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사역하다가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몸을 의학용으로 기증하면서까지 섬겼던 선교사입니다. 한번 댁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아주 좋은 도전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미국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헌신을 했을까요? 이분이 장례를 돌아가셨을 때 광주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광주 지역에서 첫 번째로 광주 시민장으로 이분 장례를 해드릴 정도로 그리고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이분의 장례를 드리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조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아 14명을 자녀로 삼고 과부 38명과 한 집에 살고 그리고 22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낌없이 나눠주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교계에서 이 영화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서 이 영화에 서석평 선교사를 주목하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근래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 교회가 거대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섬기셨던 분 중에 본받을 만한 분을 이렇게 소개를 했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천천히 평온하게 그리고 여기 이분이 아마 주로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사람과 화목하고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흘려보내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살고
힘을 다해 살고,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네?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열심히 이웃을,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신데, 제가 금성교회에 섬기게 되니까 병원에 갔더니 장인어른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최 장로님이세요. 네, 유명하신 분이세요. 우리 장인어른. 근데 저한테 그 말씀을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정선 지방에서도 저희 아버님하고도 같이 교회 섬기시기도 하고, 또 서울의 서울중앙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계신데 지금 병상에 계시지만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주야,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죽기까지 주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꾸로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죽기까지 순종한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주님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이웃에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을 실패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충만함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아무런 힘과 능이 없는, 그저 총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내보는 군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무기력한 모습일 뿐이에요. 죄와 더불어 살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겉모습일 뿐이지 진실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그 충만함, 그 은혜, 그 능력,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나를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이웃들이 있어요. 여러분 곁에 붙여주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앞집 봉건사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봉건사님하고 관계가 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어느 목사님 오늘 새벽에 아침에 잠깐 집에 들어가서 뭐 하나 보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나의 믿음을 보려면 내 아내의 얼굴을 보면 된다. 바꾸어 말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네? 남편의 믿음을 보려면 아내의 얼굴을 봐라. 네? 그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
피조물, 그리고 오늘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 관계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죄가 있고 거기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갈등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전에 영화를 제가 하나 봤는데 흑인 노예 영화였어요. 그 노예 유명한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노예의 주인이었던 백인이 노예들을 데려다 놓고 앞에다 놓고 산상수훈 말씀을 설교를 해요. 노예 주인, 노예 흑인들을 데려다 놓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관객들이 뭘 느낄까요? 저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시는 충만한 그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온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거를 make effort, every effort to live, 이렇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분을 사랑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빨리 해보시라고요. 옆에 있는 분. 하나님 우리 곁에 붙여주신 분, 그분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울이면서 하는 삶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쉬울까요? 쉬울까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쉬워요? 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나한테 그렇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과 화평을 말할 수 있냐?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관계에서부터 오는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우리가 그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충만해야 내가 섬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에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은혜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지 않으신 분 있으세요? 없을걸요. 없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설교가 안 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갈등이 없는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깨어져 있는 관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친밀해야 할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화목하게 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 말씀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의 생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늘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충만해야 사역할 수 있고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충만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어떤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올라갔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번에 성대동교 옆에 있던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나와보니까 자기 집 앞 대문 앞에 주차를 해놨어요. 교인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전화를 하다가 그래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배드리다가 화가 났나 봐. 예배 끝나고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 누가 내가 예배 드리는데 전화 좀 하고 난리야. 그랬더니 싫어요, 여러분 싫어요.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지.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분이 너는 예배나 잘 드려라. 예배나 잘 드려라.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그게 어떻게 본이 돼? 그게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그게 어떻게 변화를 말할 수 있는 삶이고, 그게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서석평 선교사가 저와 같이 귀한 본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내 거 있는 거 흘려보내주고 가지고 있는 거 아까워하지 않냐고 흘려보내는 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화해를 시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부가요, 결혼생활 하다 보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당신이 먼저 날 사랑한 거야. 내가 먼저 당신을 사랑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없나 보다. 네,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리고 막 서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옥신각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시작한 걸 먼저 인정하면 뭐 안 되나? 내가 먼저 당신 사랑했어. 이렇게 먼저 하면 안 되나?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새로워질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말해주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해의 선을 먼저 내미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귀한 소식은, 복된 소식은 죄인 되었고 깨달지 못했고 여전히 죄인이었던 모습이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끝없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한결같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떨어지고 또 우리는 멀어지고 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고 여전히 동일하시고 여전히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 없다 하셔서 여기 말씀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대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피조물 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황자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여러분 이 사진 유명하잖아요. 렘브란트
렘브란트가 그린 잃어버린 탕자라고 하는 사진이죠. 이게 러시아의 상테크루크인가요? 거기에 가보면 이 박물관이 있대요. 박물관. 한번 가보시자고. 아멘 하신 분만 가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의 이 그림에서 여기 보면 탕자의 그 미술 하시는 분이 이걸 해석할 때 이 발을 보라고 해요. 발. 탕자의 발을 보면 구두가 벗겨져 있고, 그렇죠? 한쪽은 다 낡아져 있고 고생하고 피곤하고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고생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품에 앉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 우리가 봐야 할 게 손이라는 모습이에요. 저 손을 두 가지로 다르게 그렸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성적인 강한 손이고 하나는 어머니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하여서 강하게 이끌어가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지만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품어주시고 한없이 이해해 주시고 한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건 그림이에요. 렘브란트가 성공한 화사에다가 추락하고 위기를 겪고 아내와 딸을 먼저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탕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모습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먼저 입을 떼야 돼요. 먼저 사랑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어도 먼저 사랑해요. 먼저 찾아가셔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갈등이 있어도 말이죠, 부부 사이에 싸움이 있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다른 사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저를 얘기하면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네. 먼저 말을 하고 풀어야지. 먼저 말하고 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만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기도가 필요하고 그거 용기가 필요하고 그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자꾸 좋으시는 것 같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얼굴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가식적으로 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시킬 거예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이래가지고 이 말씀을 보다가 그 찬양이 저 생각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으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할렐루야. 일단 날씨가 어두워가지고 앞에서 제가 조금 더 오바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6절에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 겉모습대로 사람의 모양대로 봤을 때 흠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신대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 흘려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은혜지, 은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육신대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과거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음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모습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육신대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가 우리 집에 살다 보니까 밑에 층에 한 층은 농원교회 다니고 한 층은 다른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엉겹길에 이거 확 떼내버리고 금성교회 이 교회를 붙이고 싶더라고. 그런데 그건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하고 싶어. 막 붙이면 얼마나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좀 많이 붙이자고. 할렐루야. 이거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 지난번에 한번 보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작년에 8월 달에 서울 남년의 평신도 수련회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평신도 수련회 박권 사람이 찍으셨나요? 아, 다른 분이 찍으셨나?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요. 네? 하얀색 입은 사람이 저예요? 이제 보셨구나. 박수까지 치고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이승주 권사님도 계시고 여기 누구예요? 네? 이호정 권사님 계시고 김민수 권사님 계시고 박미순 권사님 계시고 또 우리 유정숙 권사님 계시고 신승혜 권사님 계시고 다 계셔. 야,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나 하고 감사했는지.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때 신승혜 권사님한테 화를 냈으면 우리게 못 왔어요. 제가 뒤돌아보고 김혜수 권사님 보고 막 그러고 막 그랬으면 제가 우리게 못 왔지. 나중에 우리 교회 투표할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정 목사님 그때 화냈던 분이라고 S 이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사진이 그런 거에 제가 너무 가운데 앉아가지고 우리 교인들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진을 찍으려고 제가 너무 가운데 앉아가지고 저를 빼고 못 찍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집에 가서 교회 홈페이지 가보세요. 우리 교회 사진 이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모든 사람한테 잘해야 돼. 모든 사람한테 잘해야 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사진 보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삽니다. 모든 사람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우리가 그저 내버려 두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잠언 16장 7절에 가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요, 갈등이 깨어지고 원수가 된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거 있나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짜장면을 먹으러
집에 내려갔어요. 누구를 짜장면집 이름 집을 얘기하는 광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려갔어요. 혼자 짜장면을 이렇게 짬뽕을 먹고 있는데 그 옆에 테이블에 앉은 분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형제가 6이 있는데 이복 형제까지 6명이 있대. 그런데 부모님 재산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 말이 뭐예요? 지금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됐다. 그런 일 많습니다. 지금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됐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저도 섬기면서 그런 일을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만이 화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인생으로 형제와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화목하게 하는 모습을 성경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찾아오는 창세기 33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축복을 다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에서전 라반의 집에서 부를 모았지만, 그러나 에서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 회복하려고 그거가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 재산을 앞에다 먼저 보내고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만 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강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났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의 은혜로 회복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 모습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는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되어지는 거. 그게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는 자들이라, 금성교회 성도라, 그런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격이 좋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격이 좋아야 돼. 인격이 좋아야 돼요. 그게 바른 모습이고 바른 반응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배워서 우리를 의로운 나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금성교회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잘해봅시다.